로마서 2권 22번째 교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한 항목밖에 못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자, 두 번째에 율법에 대해 위험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그 율법의 위험한 오해는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오해.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오해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 예수 믿어 이제 구원받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오해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구원 얻은 줄 알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래야 지켜 구원 얻을 수가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려고 주신 거지, 율법으로 구원 얻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곧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오해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던 오해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필요가 없어졌다, 구원이. 이런 오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만 오해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오해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런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오해뿐만 아니라 전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던 오해.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오해. 이런 오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무슨 오해요? 위험한 오해가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됐다. 필요 없게 됐다. 예수님이 믿고 필요 없게 됐다. 그러면 이 필요 없다는 오해는 어떤 오해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오해겠어요? 이건 단순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구원에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더 뭐가 있어? 근데 필요 없잖아. 근데 우리 복음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근거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완전케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는 거. 그럼 율법 완벽하게 지키는 기준은 뭐냐? 쉽게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첫 번째 오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니까 율법 필요 없어. 근데 주님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전케 우리가 지키게 될 때 그 결과는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은 아니잖아요. 뭐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오해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 복음의 오해. 그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다다. 그런 오해. 그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필요하다니까요. 반드시 필요한 거라니까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 율법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거룩한 삶의 지침서. 그게 또한 복음과 함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지킬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는 것. 이걸 자꾸 단순한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 필요 없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구원에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축복이 더 큰 복이 되게 하는 거. 더 복음에 우리의 복됨을 더 한층 가치 있게 만드는 거. 그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킬 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상이 되는 것으로. 그 다음은 뭐예요? 세 번째 오해가 뭐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부담을 느낀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생각. 그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생각 자체에 대한 오해도 뭐예요? 구원받으면 다라는 잘못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율법 가지고 부담 느낄 거 하나도 없어. 부담 느낄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여기에 율법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자체가 율법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응?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지, 그걸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으로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흠없는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를, 이런 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게 아니구나,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기능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 얼굴에 때가 묻었나 거울을 보는 기능처럼. 그걸 왜 부담으로 가집니까?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 마치 율법을 내 의지로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돼,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율법의 기능은 도리어 그 율법으로 통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부담. 구원 못 받을까봐 하는 부정적인 소극적 차원의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 이게 되는, 그걸 복된 부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거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상 받는데, 그래야 영원한 상 받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데, 이건 거룩한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정립이 딱 돼야 돼요. 개념이 딱 잡혀야 돼요. 자, 그럼 그렇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개념이 딱 잡히기 위해서 한 가지 면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걸 율법과 복음으로 말할 때, 율법은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야. 이 차이예요. 율법은 마음에 없어도 몸으로 억지로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복음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야. 복음이 마음으로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곧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복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으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몸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힘들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그 율법의 소중함이 깨달아지니까 지키고 싶은 거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또 한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그 율법은 몸으로 지키는 거니까 그것은 곧 내 의지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마음으로 지키는데 내 마음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지키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그 차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말씀이 구약시대의 복음의 말씀이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도,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모든 말씀들이 율법이나 복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음이 되기도 하고 율법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는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어 있지만은,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이것들이 율법과 복음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다 짝이 맞고 다 맥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되기도 하고 율법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이라 해도 그 율법을 내가 그 율법에 소중하나 말고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율법에 대한 기쁨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되면 율법이 복음이 돼가지고 그 율법이 우리를 영원한 상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 이후에 오신 복음이라도 그 복음을 내가 내 의지로 억지로 지키려고 할 때는 이게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과 복음이 시대적인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은 내게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대하고 실천하느냐, 여기 달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개념을 분명히 해야만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전부가 로마서는 한마디로 이 복음과 율법에 관한 우리의 바른 하나님의 영적 복음의 원리를 반복하여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쭉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 오면서도 보면 초점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내용이 얼마나 뭐 다양하고, 아니요. 다 핵심은 우리의 바른 구원의 원리, 복음과 율법의 기능, 전부 그거란 말이에요. 율법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의 개념이 없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복 주시는 것, 그것만 알고 열심히 지킨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지키지 못하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나 복음의 말씀이나 다, 특별히 구분한다고 하면 복음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까지 있게 하는 게 복음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기능을 몰랐단 말이에요. 오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오해가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약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여전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교제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기 율법에 대해 위험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지금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교제가.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종종 있다. 아니, 종종 있다는 말보다는 많이 있다. 많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맞아요. 아니, 율법에 대한 개념만 바르게 되면 뭘 그게 언제나 뭐 수시로 바뀌어요? 종종 있다 그러게? 때를 따라서? 아니요, 개념만 분명하면. 근데 율법이나 복음의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이 아니야, 본래 기본 오해, 바른 정립이 안 돼 있는데 항상 오해지 뭐, 항상. 그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구원받는 것도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되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도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이게 다 모든 율법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개념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개념을 똑바로 가지면, 율법은 좋은 거, 소중한 거, 복된 거. 그럼 그렇게 알면 우리 속에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키면 내게 상이 되기 때문에. 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율법은 어떻게 지키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나? 아하, 율법을 지키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로 구원 얻는 줄 오해하지 말고, 그걸 내 의지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행하시게 해서, 그 성령님의 행하심이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개념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닫혀 있으면 그런 마음을 못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마음을 먼저 열어라.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의 소중함과 복됨을 우리가 인식해야 마음이 열리지. 안 그래요? 거기에 부담감을 가지는데 마음이 열리겠냐고요. 우리 신앙생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자꾸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면은요, 여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복음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 개념이 여기서 온전하게 긍정적으로 복되고 소중함의 가치 인식이 없어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 왜? 부담스러우면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먼저 바른 깨달음, 바른 인식, 이게 먼저 있어서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개념이, 율법에 대한 개념이, 말씀은 소중한 거, 복된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책에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이 할게 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좋은 거. 이 개념이 먼저, 그래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인식이 바르게 되고 여기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기대감, 좋은 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 지킬까? 그래서 마음이 열리잖아요. 열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열리는 게 먼저예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개념부터, 그래서 천국의 인식에 대한 예수님의 우리의 천국을 가르치는 말씀이 그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하면, 양이 얼마나 많았길래, 도대체 저게 얼마나 복된 거면, 얼마나 가치가 귀한 거면 그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을까? 야, 천국은 이렇게 귀한 거야. 너 바른 가치 인식이 있어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막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럴 때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그 가치 인식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자꾸 더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더해지고 소망이 더해지고 기대가 더해지고 간절함이 더해지고. 왜?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계시록을 통해서 먼저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은 열리는 건 그 복음의 가치 인식부터 바르게 먼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라.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거 차지할까? 나도 그거 얻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 열린 사람들에게. 그 주님은 너희들 마음을 먼저 여길 마음을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개념부터 바꿔야 돼. 개념부터 바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개념 자체가 이 신앙생활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개념 자체가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못한다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온전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심령의 중심을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 정말 복음에 대한 가치 인식이 있어서 마음이 열려 간절하냐? 소중함과 복됨을 아느냐? 이걸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열린 마음이 아니에요. 열릴 땐 뭐 때문에 열리겠냐 이 말이에요. 열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열릴 만한 이유는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열릴 만한 가치 인식이 있을 때 열리는 거지.
음식을, 맛없는 음식을 앞에 놓고 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근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먹기도 전에 벌써 여기서 뭐가 생겨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그죠? 먹기도 전에 침 흘려, 걔들은. 벌써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 근데 음식에 대한 보면, 먹고 싶지도 않아. 끝났어. 그래서 오늘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복음에 대한 가치 인식이 바르게 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거, 내 인생을 다 팔아가면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게 먼저 바르게 인식되지 않으면 날마다 율법에 매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그걸.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소중하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생명도 걸지. 생명도 걸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음은 열려지지 않은 채 머리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열려져 들을 때 비로소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채로 말씀 들을 때 그냥 로고스의 음성으로,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날 변화시켜. 내 마음을 부추겨. 막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그냥 관념화되어서 그냥 말씀이 그대로 그냥 전해지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하고 차이는 내가 마음을 여느냐. 마음을 열어 들을 땐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귀로만 들으면 로고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뿐이야. 여긴 꽉 차 있어. 근데 여기 뜨거움은 없어. 여기 뜨거움은 없어. 그래서 말씀은 여기에 들어간 말씀이 가슴으로 끓여져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 거 알아도 소용없잖아요. 그걸 먹어야지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서 특징이 뭐예요? 음식 먹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음식 먹으면요. 열나잖아요. 그죠? 음식 먹기 시작하면 더워지기 시작. 왜? 음식이 들어가서 이게 이 열량이 벌써 몸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잖아. 말씀이 똑같다니까요. 여기 있을 때는요 변화를 못 줘요. 여기 있을 땐 지식으로 안 우물지 마음까지 뜨거워지지 않아. 이게 가슴으로 끌어내려줄 때 영의 양식되는 말씀이 여기로 내려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막. 이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열만 양식이 음식이 여기 들어가서 몸에 열만 납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힘에. 그죠? 음식이 나한테 힘을 공급하잖아요. 먹어야 힘이 생기죠.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에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거기서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념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의 이 차이를, 복음과 율법의 기능을 이걸 뚜렷하게 우리 분별하여 이론적으로 정립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은 각자 자기 스타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개념만 분명하면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율법을 경시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 이게 한마디로 무슨 잘못이겠어요? 율법과 복음의 기능, 개념, 이게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 그랬지요? 다음 글을 참고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 다음 글이 뭐예요? 자, 밑에 영의 눈이 열려 주의 법을 새롭게 듣는 자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선악을 분명히 아는 은혜, 선을 간절히 행하고 싶어하는 은혜,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다. 그게 어느 때요? 어느 때요? 영의 눈이 열려 주의 법을 깨달을 때. 그럼 영의 눈이 언제 열리냐고요? 언제? 어떤 사람에게 영혼의 눈이 열리냐고요? 영의 눈이.
그 단순히 영의 눈이 열려 그렇게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영의 눈이 어떻게 하면 열리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지요. 여긴 그 해답이 없잖아.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세 가지 은혜가 뒤따라온다. 7장에 나오는 나라는 주인공은 바로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다.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중에서 내 마음에 나라는 말을 여기 많이 7장에 쭉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깨달은 말을 여기 나라고 하는 지칭하는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깊이 깨달은 걸 말하는 걸 여기서는 나라는 주인공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선악을 분명히 아는 은혜, 선을 간절히 행하고 싶어하는 은혜,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어디서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에 이 세 가지 은혜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 그럼 여기 정확히 성령 받았다고 뒤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 안 받았어요? 다 성령 받았잖아요. 아니 은사도 다 체험했잖아요. 확실하게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이요? 아니요. 성령 받은 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 안에 내주하셔도 그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여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열어야지. 아무리 내 속에 성령님 계시면 뭐해? 은사 있으면 뭐해? 열어야지. 열 때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열 때만. 성령님이 나를 그런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영적 상태로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만. 안 내어드리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도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런데 왜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근심케 말라 그래요? 응?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근심하게 하지 마. 떠나게 하지 마. 소멸치 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았으면 다 됐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여기 머물러 우리와 함께 좌정하고 계시지만 내가 마음을 열 때마다 주를 가까이 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때 그때만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시고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게 믿음이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지. 그래야 그때그때 하나님이 끌어가시지. 우린 받은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으로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고 약속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보장됐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것은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고 간절히 구하고 하는 게 있어야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찾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구하는 만큼 여는 만큼 이것 없이 그냥 뭐 성령만 받았다고 잘못하면 성령만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마귀에게 더 까불림 받아요. 착각하고 교만하고 그걸 믿음으로 알고 아니요.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비로소 마음도 변화되고 그래서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라. 그럼 성령님은 어느 때 다스려 주장하시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열면 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근데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려면 그냥 여기 계시는 것으로가 아니에요. 그럼 계시록의 말씀을 성령 못 받은 사람에게는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이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니까 네 마음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향해라. 그게 성령을 모신 상태에서 우리 마음 열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 있지만 여기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도 내가 성령님을 향하여 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만 받았다고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신앙이 겉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 다음 단계는 속사람의 변화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속사람의 변화.
그렇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기도 여전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간절히 성령님이 내 이끌림 받으시 영적 상태가 되기를 힘쓰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간절히 선을 행하고 싶은 은혜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도 주시고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성령 받았으면 다야.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음은 냉랭해. 다 받았어. 체험도 다 했어. 근데 이 속에서 그 성령님이 정작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지 못하니까 성령만 받았어. 이끌림 받는 상태가 돼야지. 그렇게 이끌림 받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를 먹고 사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다른 길이 없어. 난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못 이끌어가. 그래서 기도에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냥 모든 일을 다 12제자를 뽑을 때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더더욱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그가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며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행하시던 대로 평소에도 늘 그렇게 기도해 오셨다는 것.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 기도가 우리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 숨 안 쉬면 죽어요. 숨 쉬어야 돼. 내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이끌리면 우리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 기도하는 만큼 힘이 생겨, 능력이 생겨.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주의 법을 새로 깨닫는 자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특별한 은혜가 뭐야? 선악을 분명히 아는 은혜, 선을 간절히 행하고 싶어하는 은혜,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여기 모시고 가만 무슨 어디 뭐 집에다가 무슨 금은보화 하나 그냥 찬장에다 집어넣고 벽장에 꼽아놨다고 가만 두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성령님과 영적 교제를 기도로 늘 부지런히 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은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 열어야 성령님이 끌어가시니까. 마음 안 열면 어쩔 수 없어. 성령님도. 자,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배척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단순하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율법 배척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남의 기준을 어디 둬야 되느냐고요. 그냥 성령 받은 게 그냥 거듭난 거예요? 그럼 성령을 체험한 것만 가지고 그냥 거듭난 거예요? 그럼 성령을 체험한 것만 가지고 율법을 배척하지 않아요? 율법을 배척한다는 말은 아직도 율법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것. 그게 배척하는 거잖아.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배척하지. 율법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혹은 율법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율법을 배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율법을 배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배척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율법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성령 받아 체험해서 그럼 체험한 사람들은 다 율법을 바로 알고 소중히 여기고 배척하지 않던가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받고도 여전히 성령의 소중함과 필요성과 기능을 몰라가지고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한 사람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대해 소중함을 모르고 율법의 기능을 몰라가지고 율법에 붙들려가지고 매여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조차도 내 의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의가 아닌데, 그걸로 구원받는 것 아닌데, 그걸로 착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가지고 혹시 부족한 거 아닌가, 내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구분이 없어가지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어정쩡해가지고 손도 못 들고 진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그럼 성령으로 거듭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이 말이죠. 여기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주는,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 다시. 그럼 왜 거듭났다고 표현할까요? 왜 거듭났다고? 이 거듭남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걸 영적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살기 위한 모든 지체를 준비하여 나오지만,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소망하게 살기, 거기 준비하며 살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났습니까? 묻는 건 왜? 당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이제 소망이 바뀌었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관이 소망관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그 우리의 삶의 지침, 우리의 삶의 목표, 이게 분명하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뀐 사람, 소망이 바뀐 사람, 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배척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늘 그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하늘에 소망 두고 저기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그때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배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배척하지 않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배척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림의 상태가 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율법을 더욱 승화시켜서 완전케 하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말씀은 곧 율법으로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받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율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내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키는 거,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지키는 거,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 율법이 지켜지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라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그 말씀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 이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율법을 완전케 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완전케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만 붙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성령에 붙들리는 신앙생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께만 붙들리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붙들리기만 힘쓰면 돼. 붙들리면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빨판 상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빨판만 붙이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 큰 상어가 가는데 머리에 빨판만 붙이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따라다니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끌고 가시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접분집 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 상태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 그게 기도의 노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배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뀐 사람이,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여전히 세상이 좋아. 육체로 편한 게 좋아? 아니요. 아직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생각은 내 생각에 더 비중을 두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육체 안에서도 나오는데, 육체가 내 생각에 지배를 받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배를 받으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야 돼요. 그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지배돼야 돼요? 마음이. 사람이 든 대로 나오게 돼 있어. 그죠? 든 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나오게 돼 있어. 마음이 간절해봐요. 나도 모르게 간절한 쪽에 몸으로 표현이 되죠. 내가 표현해야지가 아니야. 나도 모르게. 우리 옛날에 누구 노래인가 그런 노래 있지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오히려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발이 머무네. 내가 왜 여기 머물지? 마음 가는데. 마음 가면 몸이 따라가요. 마음 가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건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면 거기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이 행동이 내 육체의 연약함도 초월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힘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내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는 것은 그 증거가 뭔 줄 알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거 공급받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의 근원은 신앙의 영적 힘과 지혜의 근원은 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내 생각이 지배를 받느냐 차이요. 내 생각이 지배받으면 절대 육체를 못 이겨.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생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야. 근데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생각이기 때문에 육체를 못 이겨. 성령의 마음이 지배를 받아보세요. 육적 겉더니 이겨낸다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판가름 난다니까. 마음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하는 그걸 힘쓰는 신앙생활. 그 영적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혈과 육이 아니다. 감정의 싸움이 아니다. 성령에 붙들느냐 붙들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피 터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 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율에 있어. 각자 하는 만큼 상이야. 그건 뭐 강요해서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가치 인식이 있느냐. 그게 인식만큼이지. 인식만큼이지. 아주 저차원적인 비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부흥회라 하면 가끔 그렇게 비유할 때가 있지만 우스갯소리. 교회 주일날 나올 때마다 한 주일만 나오면 교회에서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해봐라 그냥. 막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그냥 교회 입구에 그 사람들이 텐트 치고도 아마 줄 서 있을 거다 그냥. 서로 들어오려고. 가치인식이요. 가치인식이라니까. 여기서 가치인식만 바로 돼보세요. 생명까지도 걸어요.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가치인식의 차이. 그 가치인식에 변화되기 위한 게 성령에 붙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에 붙들리기 위한 게 가치인식을 우리가 가치를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고 나서 그런 인식으로 통하여 그 가치인식한 자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힘과 지혜가 성령님께서 오는구나. 그래서 성령에 붙들리기 위한 노력만큼 그것만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믿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싶어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어느 때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지배할 때요. 다스려 지배할 때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가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는 성령의 지배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뚫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붙잡히는 단계까지.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와 반대로 귀찮은 것, 부담스러운 것, 벗어버리고 싶은 것으로만 여긴다면 그건 율법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아니요, 이건 율법만 오해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지배하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만큼으로 내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증거를 가리켜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붙들리지 않았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하고 묻습니다. 그럼 뭘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성령에 붙들림 받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십계명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은 어떤가? 십계명에 대해서. 아니 십계명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쉽게 말하면 큰 제목 10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율법을 또 하나로 묶으면, 둘로 묶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묶으면 율법은 사랑이라. 그러면 율법은 사랑이라 한 말씀에 사랑이 뭐겠어요? 그게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웃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을 조금 더 세분하면 십계명, 이걸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613가지의 계명,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개념이 어떠하냐 이 말이죠. 율법은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영원한 상 주시려고 내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상 받고 복 받는 길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되게 하신다. 구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감하는 거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가치 없이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단순히 단번에 이루어진 건데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상 받는 거, 그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복음으로 지켜 행하는 거. 율법을 지키되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 지키면 복음도 율법이 돼. 율법도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 의지로 지키면 복음도 율법이 돼버리는 거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지키면 율법도 복음, 복음도 복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같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구원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안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신앙생활. 이걸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종케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였나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걸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뭘 두려워해요? 바울이 그러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음의 원리가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분명하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지 못하는 걸 구원에 포함시켜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없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상이 성령에 이끌림받는 신앙생활로 가능한 거. 성령에 이끌림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내 마음을 성령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싸우는데 허공을 치듯 생각에 싸우지 않는다. 상대를 분명히 하고. 저는 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마귀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마귀를 물리쳐 싸우기 위해서. 바울이 뭐와 싸우겠어요? 마귀가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방향을 분명히 하고. 싸운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나를 이길 수 있다. 나를 극복할 수 있다. 내 연약함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아니면 못 넘어서요. 절대 못 넘어서요.
그건 됨됨이로 보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격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 오해에 빠질 때가 있어. 하나님이 마치 내 인격, 내 성품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거룩을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거룩이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여 나는 세상과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실 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 내 인격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두고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힘 주신다니까. 24시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늘 하나님이 하시면 속된 말로 우리 다 미친놈이지 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려, 하나님 때가 될 때. 여러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 아니에요. 나요. 나도 돈 소중해요. 나도 돈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도 얼마나 돈 주면 좋아하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돈을 거절하게 하실 때가 있어. 그 큰 엄청난 돈을 주어도 여기서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줄 때가 있어. 그럼 가차없이 거절해버리는 거야.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고민도 없이 그냥 거절해버려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그 사람 인격으로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사람은 존경할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 보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하나님 영광 가리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때만 난 거룩한 것뿐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던데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건 율법이요, 가식이요.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평소에는 연약해, 부족해, 별 볼 일 없어. 뭐 옆집 아저씨만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마음을 주시면, 돈 억만금을 줘도 거절할 줄 아는. 영적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한다고 여기다 칼을 갖다 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평소에 나 겁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겁 많은 사람이에요. 밤에 혼자 잘 못 다녀요. 나 혼자 밤에 산길 가라면 죽어도 못 가, 나는. 나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목사님들하고 모임 갔다가 어떻게 목사님들이 좀처럼 그러지 않는데 한번 모임에 1박 2일 가가지고 펜션 얻어가지고 같이 신앙 교제하다가 어떻게 목사님이 느닷없이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요 나가가지고 영화 한번 봅시다. 우리 바람 쐴 겸. 나 그거 별로 좋아 안 하거든. 근데 하필 그 군산의 읍내에 가서 영화 보는 데가 보니까 한 군데밖에 그 시간에 밤늦게 여름 데가 없어. 마지막 상영 시간인데. 또 프로그램이 그거 뭐라 여름에 그 무슨 영화라 그래요? 그 공포 영화 이상한 거 그런 거. 같이 가자 그러는데 나 때문에 또 분위기 있게 안 갈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따라갔네. 앉아있는데 처음 장면부터 으시시하게 나오는데 나 시작하자마자 좀 이따 바깥에 나와가지고 혼자 갈 수는 없고 뭐 같이 한 차로 왔으니까 나 그냥 바깥에서 대기실에서요 그 마지막 상영 시간이 되니까 매점도 문 닫으려고 그러고 아무도 없어. 다 들어가고 혼자 영화 끝날 때까지 죽치고 앉았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처음 몇 분 동안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내용 나 그걸 기재했는데 사진까지 찍어놨어. 내가 그 프로를 그 제목 영화 포스터를 아주 평생 잊지 않아. 그 잔상이요 몇 달 갔는지 몰라. 기도하다가도 거기 신경 써야지 기도가 안 되고 화장실 가다가도 쭈삐다고 막. 얼마나 내가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담대하게 용기를 주시더니 칼이 여기 갖다 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나도 똑같은 사람이 욕심 많아요. 나도 욕심 없어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할 마음을 주시니까
담대함을 주시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말은 또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 말고 내 의지로 행하는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 의미도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만 붙들리면 성령님이 때를 따라 필요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는 용기도 주시고, 세상 유혹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느 땐가 여기까지 하면 딱 돌아설 줄 아는 힘을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나는 언제든지 성령님이 힘 주시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 손에만 붙들리면 밤도 안 무서워. 그러나 부모 곁에 있으면 낮에도 불안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상태가 성령에 붙들리는 신앙 상태. 성령에 붙들리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배척하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더욱 복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기를 힘써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은혜만 체험했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 내가 은사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 가지고 거듭난 게 아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내 관심과 소망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진짜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구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 나로 말미암고 구원받을 자 없다 그랬는데, 나로 말미암고는 천국에 들어올 자 없다 그랬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나로 말미암고 들어가는 자는 다 강도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어야지, 관심이 바뀌어야지, 소망이 바뀌어야지. 이게 거듭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할 마음도 없으면서 여전히 영혼은 하나님 나라보다 영혼보다 이 땅이 더 좋고 이게 더 소중하고 육체의 생명이 더 급. 아직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자, 네 번째로요. 중생받은 자에게는 세 가지 모순이 존재한다. 여기 지금 중생받은 자에게 세 가지 모순은 쉽게 말하면 중생은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걸 중생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한자어로 중생. 중생한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세 가지 모순이 존재한다. 그럼 먼저 그 세 가지 모순이 뭔가 봅시다. 첫째 모순은 율법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선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아서 거듭났다고 해도 성령을 체험한 것만 가지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생한 자를 말하는 중생한 자의 세 가지 모습은 단순하게 성령 받은 것만을 전제로 하는 게 돼야 돼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상태가 되면 그럴 게 없어. 마음속에 선을 사모하고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 마음속에서 물론 마음속에서는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정말로 성령 안에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소망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 악한 생각에 끌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똑같이 우리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 두 마음이. 속사람이 한쪽에서는 육신을 생추 육신에 편한 걸 주고 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받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 똑같이 악한 영도 나를 미혹하며 육신으로 편하게 살고 싶고 즐기며 그냥 살고 싶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늘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건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느 쪽에 나를 지배하고 끌어가는 힘이 더 강한가의 이 차원,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누가 나를 끌어가는 힘이 강하게 만드는가, 그건 내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내게. 내가 성령에 이끌림받는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만큼 육체가 나를 유혹하는 것보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 마음이 강해지면 유혹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힘만큼이란 말이에요. 힘만큼. 응? 모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항상 모순이 있어요. 누구라도 평소에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고 본능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요.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뭐 즐기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이고 편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든지 좋은 데 놀러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 있거나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내 마음이 어디에 지배를 받는 힘이 더 강한가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지배하는 힘이 강하면 아무리 끌려도 싫어, 난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해, 나 이거 해야 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마음은 모순이 아니에요. 이건 모순이라고 말하면 안 돼.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항상. 누구라도. 인간의 본능적 욕구. 누구라도 다 있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세상 것들에 대하여 육체의 본능적 욕구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의 욕구조차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땐 돌아설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는 육체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세상에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죄가 아니에요. 이게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만큼은 누려도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해가 될 땐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자유함을 누린다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그 자유함을 누리는 육체의 즐거움이 영혼의 해가 된다 싶을 때는 끊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못 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끊으면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우리 본능적 욕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욕구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빌미로 마귀가 나를 지배해서 이걸로 영혼에서 해가 되게 만들면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자가 무슨 죄예요? 부자가 돼서 더 영혼에 유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면 이게 기가 막힌 거지요 뭐. 안 그래요? 근데 부자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서 소리하고 세상 즐기느라고 이게 지옥 가는 부자 되는 거고. 부자 자체가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에 필라르기리아 하는 단어의 의미가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그럼 지나친 욕심의 기준이 어디까지냐고요? 어디까지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죠? 어디까지가 욕심이냐고. 대머리한테 누가 물어봤대. 당신은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부터 머리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내가 손이 어디까지 가는가? 손이 가는 데까지가 얼굴이랴. 뭐 때는 그 위에까지 갈 수도 있잖아. 기준이 어디 있어? 지나친 욕심의 기준이 뭐냐고요?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기준. 영혼에 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영혼에 해가 될 때는 이건 욕심이에요. 이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영혼에 유익이 되게 활용할 줄 알면 이거는 욕심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두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요. 내 이성적인 생각, 육체의 본능적 욕구 다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릴 때는 언제로 물리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이 힘, 이걸 우리 평소에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못 키우면 판판이 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아무 때나 지게 하느냐? 꼭 결정적인 때 딱 잡아뜨려. 결정적일 때. 평소엔 가만 냅둬. 그러니까 우린 평소에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까지도 다 내 영혼의 유익이 되게. 독수리처럼 썩은 시체를 먹어도 속에서 그냥 그 강한 위산 때문에 그냥 다 소화시키듯 그냥. 아무리 세상 것들 다 그냥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도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뭐.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막 1억 원짜리 옷 입어도 자격 있어. 자격 있어. 사치 아니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면. 그 랩 가수인지 BY가 그런 말 하대. 아주 지금 막 유명해져가지고 돈도 엄청 버나 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든지 그냥 비싼 거 아주 그냥 막 그 자기 말로 그래.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 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 믿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됨을 알고 부러워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적이. 어? 봐, 나 하나님 믿어서 이만큼 누리잖아. 너 그렇게 누리고 싶어? 너도 하나님 믿어. 이런 자극을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적이. 얘는 누려도 분명히 가치관이 있는 거야. 나 그냥 좋아서 누리니까 신나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너희들 나보고 너희들 좀 동기 좀 너 자극 좀 받아. 너희들 그러고 싶으면 나처럼 하나님 믿어. 이거 보이려고 그런다는 거야. 의도가 당당하게 자랑하는 거야. 당당하게 시계 뭐 몇천만 원짜리 뭐 이러고 턱 자랑하고 맘대로 그냥 막 왜? 나보고 자극 좀 받아. 너도 예수 믿어. 나처럼 되고 싶으면 이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걸 당당하게 얘기해. 이 정도 되면 끝났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복 더 받아야 돼. 복을 더 구해야 돼. 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생각, 이유 배반적인 모순, 자기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보며 갈등에 빠지는 경우, 그 모순이 무언가? 모순 아니라니까요. 모순 아니라니까. 모순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영혼에 유익되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유익되게 하려고 주신 건데 그걸 영혼에 유익되게 사용하지 못할 때 모순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할 때 모순이 되는 거야. 야, 너 그러라고 준 거 아니야. 그게 모순이지. 우리 속의 마음 자체가 모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선과학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육체로는 육체의 법을 즐거워하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둘이 싸우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어느 쪽이 지배를 받아 내가 승리하느냐, 어느 쪽이 지배를 받아 내가 죄를 지느냐, 끌려가느냐, 이 차이란 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의 이유가 분명해져 싸움에 이길 수도 있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소중한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뭘 그렇게 기를 쓰고 싸우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스갯소리가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다 결국 못 잡아먹었어. 어미 늑대가 아들 늑대한테 핀잔을 주며 꾸짖으니까, 야, 너는 그래 그 토끼 하나 못 잡아먹냐? 그랬더니 이 아들 늑대가 한 말, 나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힘써 달렸지만 저 토끼는 생명을 걸고 달렸다고. 생명을 걸고 달렸다고. 나는 한 끼 식사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지만 쟤는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제가 나보다 더 빨리 뛰었다 이 말이에요. 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용기, 열심, 나를 이기는 게 어디서 오느냐? 달렸어요, 여기에. 소중함이 인식돼야 돼요. 이거 못 받고 죽어도 안 받구나. 무언가 있어야지 이게 나한테 힘이 되지요. 이거 없는데 돼요. 여기 100원짜리 동전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죽겠어요? 바깥에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 떨어졌다 그래 보세요. 눈이 번쩍 띄고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 할걸? 그죠? 그 뭔 차이요? 가치인식의 차이라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가치인식의 차이예요. 가치인식의 차이라니까. 내가 얼마만큼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나타나는 신앙의 열심의 반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하여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어져야 돼. 신앙은. 그래야 생명까지도 걸어.
모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모순을 세 가지로, 세 가지 성경 구조를 제시하잖아요. 자, 그럼 세 가지 성경 구조를 통해서 첫 번째 15절의 말씀이 뭐예요? 7장 15절에 그 말씀이 요약해 드릴게요.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는 내 모습. 성령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육체의 본능적 욕구가 자꾸 성령의 영적인 영혼의 해가 되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선을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걸 미워한다고 표현한 거야. 아이씨, 놀고 싶은데 자꾸 또 이거 해야 되나 꼭? 이거. 그걸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아니야, 그건 모순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누구라도 다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지고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능력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은사 체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힘써서 그걸 취하느냐. 그 차이지. 모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바 악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본능 가지고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그 마음을 붙들리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생기는 거야. 불릴듯 생기는 거야.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단 말이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너 성령이 이끌림 받는 영적 상태가 되겠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두 번째가 뭐예요? 18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뭐예요?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약해서 안 돼. 그래서 이게 원함은 내 마음에 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사는 건 내 마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야. 정상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상태예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게 원함이 있는 것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도록 내가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하나같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건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도 19절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은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뻔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 육체의 이 전부 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그 육신이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왜 약하냐고요? 육신이요. 육신이 약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끌려가니까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더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한 노력,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자꾸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빨리 바꾸세요, 이거를.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이 보면서 나를 건져내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착해봐야 위선 덩어리고 하나님 인정치도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줘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상 잃어버릴까 봐. 다섯 번째, 여기 지금 몇 번째로 되어 있나? 중생받은 자에게.
자, 오늘 첫 번째 모순까지만,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세 가지 모순을 첫 번째 모순으로 요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한 거를 15절과 18절과 19절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모순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모순은 이제 다음 다섯 번째 항목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합니다.